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등이시다 하는 내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체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동등이심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19절과 20절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 자신의 원대로 예수님 자신의 원대로라고 하는 표현은 2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동시에 예수님 자신의 원대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따르신다는 것과 예수님 자신의 원대로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자신의 동등이심이 나타납니다. 본래 영생을 주시며 궁극적 심판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증언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이 신적 권위로 이루어진다고 증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이신
예수님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곧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신적인 일 자체를 행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영생을 주시며 심판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주권자로서 모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십니다. 각각의 사람들에게 생명 또는 심판의 그 받을 것을 베푸십니다. 이 모든 내용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대로 세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예수님 자신이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일치함을 말씀하십니다. 특히 30절에서는 앞의 내용을 이어받아서 심판과 관련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앞서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인자됨, 인자라는 말 자체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 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받으셨다. 우리와 같은 온전한 사람이시라는 것인데 그 표현이 굉장히 독특하죠. 사람의 아들 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심판하시는 주권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예수님께서 이제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인자 되심이 그 근거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자격이 되는 것일까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다 같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 그대로 따지자면 우리도 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자식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구약 성경을 잘 보게 되면 이에 대한 예언적 말씀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포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선지자적인 인물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한 인물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여기 이제 인자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여기 옛적부터 항상 계신이라고 하시면 당연히 영원하신 하나님을 가리키겠죠. 하나님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인자 같으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절대적인 주권자로 인자 같으신 그분께서 높여주시는 것이죠.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이라는 한 구약의 인물에게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것을 기록으로 예언으로 남기고 있죠. 여기 말씀에 소멸하지 않는 영원한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의 권세는 유한하고 언젠간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멸하지 않는 영원한 권세가 이 인자 같은 이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멸하지 않는 나라 역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에 멸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한 나라가 이 인자 같은 그분의 나라라고 증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 하나님의 권세를 사람의 형상을 한 어느 존재, 인자 같은 분께 주시는 것을 다니엘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이신 분께서 신적인 권세를 소유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인자 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바로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의 성취가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궁극적 심판의 권세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람의 아들, 인자 같은 분께서 그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으로서 그 권세를 지닌 분이신데, 이제 우리와 같은 사람이시기도 한 존재로서 그 권세를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서 받으시고 수행하시는 분으로 세워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심판은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실 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 그리고 심판의 반대 측면으로 나타나는 영생을 주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데 하나님과 분리된 또 다른 뜻으로, 또 다른 기준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서, 그 뜻을 따라서 그의 일치되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시는 그런 관계, 그런 형식을 취하십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관계 속에는 어떤 부딪힘이나 나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곧 성부 하나님의 뜻으로 완전히 일치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이 땅의 다른 어떤 사람 가운데에서 감히 예수님과 같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심판을 한다거나 영생을 준다거나 이러한 일이 아닐지라도 보다 일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어떤 그런 사역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받들어서 그 뜻만을 따르고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 말입니다.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롭게 바르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부합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는 엄청난 권위가 부여될 것이고 그 사람과 뜻을 달리하거나 거역하는 일은 곧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될 것이죠. 신자라면 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 그러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어떤 신자라도 자신이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고 행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길 바라지만 그러지 못하는 한계와 연약함을 우리 자신이 인식하면서 신앙생활을 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확신, 나는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행한다라고 하는 확신, 이러한 확신은 이 사람이 이제 어떤 태도로, 어떤 경건으로 이런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신령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엄밀하게 따져볼 때 그것은 사실에 맞지 않은 것이고, 그러므로 실상은 매우 교만한 말과 생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진실한 신자라면 자신 안의 연약함, 한계, 죄성에 대한 인식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과 인도하실 것을 구하면서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
수평적 관계인 거거든요.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주님의 뜻을 배우고 따르려고 할 것이죠. 다른 성도들 위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 위에 자신이 더 하나님의 뜻과 가깝다고, 하나님과 특별한 어떤 친밀함을 가진다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코 예수님과 같거나 유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부분에 있어서 말입니다. 그러나 닮아가기는 하죠. 우리 모두가 다 같이요. 닮아가긴 하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관계를 닮아가긴 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온전히 받들고 자신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것입니다. 다른 중보자는 없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또 다른 어떤 인간 중보자도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중보자 역할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님을 우리는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외에 또 다른 어떤 사람을 내세운다거나 예수님 외에 나 자신의 경건을 내세워서 나를 의존하게 한다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여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게 되어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렇게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들이 다른 누군가를 위한 기도로 채워지는 것은 정말 합당한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내가 중보하는 그런 자로 서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 곁에서 함께 나도 연약한 자로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내가 유일하게 바라보고 의지하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정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 어떤 사람도 자신의 경건을 자격 삼아서 자랑하고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격을 지니신 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표자로 서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신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결국 복음서 전체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단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과시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십니다. 참 하나님이시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중보자시라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엄청난 주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주장에 대한 근거를 3가지 또는 4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3가지 또는 4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3번째와 4번째 근거가 구별되기는 하지만 또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31절 말씀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우린 지금 5장의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 자신을 증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31절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예수님 혼자만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라면 그 증언은 참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에서도 한 사람의 증언만 받지 말고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을 때 그 증언을 받으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영어 성경 중에도 이러한 의미를 살려서 그래서 예수님 언론, 예수님 혼자 증언하는 것 이렇게 그 의미를 좀 더 살려서 번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의 요지는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증거하시는데 예수님 자신의 말의 주장만으로 예수님의 그 신적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계신다고 하십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볼 때 예수님을 위하여 친히 증언하시는 이는 바로 성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증언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세례 요한의 증언에서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33절에서 35절의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을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고 하시면서 진리에 대하여 증언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증언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앞부분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은 자신 뒤에 오시는 분이 자신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라고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웠을 때, 예수님을 눈앞에서 목도하였을 때 세례 요한은 그분을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증언하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 동시대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세례 요한을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참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알았고 참으로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로 사람들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정확히 가리켜 예수님에 대해 증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증언을 먼저 드시면서 예수님 자신으로서는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지만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말씀하는 이유에 대하여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그 설득의 한 과정인 것이죠. 그들에게 더 가깝게 경험되고 와닿는 그들의 상황과 현실 가운데에서 눈에 보이는 증거, 세례 요한의 증언을 받아들이도록 예수님께서 이끄시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36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번째 증언이 훨씬 더 큰 증거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님 자신에게 주셔서 이루게 하시는 역사 그 자체입니다. 내가 하는 그 역사, 그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예수님의 능력을 가리킬 것입니다. 기적적인 능력입니다. 5장의 상황에서 보자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 바로 그 사건 자체를 가리킨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말로만 나는 하나님과 동등이신 존재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예수님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으신 존재이심을 나타내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6장으로 가서 보게 되면은 5천 명을 먹이시는 더 많은 사람이 동시에 경험하는 그런 기적을 나타내심에도 불구하고 5장의 상황과 6장의 상황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증거를 사람들이 고의로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37절에 나옵니다. 이 37절의 내용은 이 의미 자체가 무엇인가가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증언하고 계신다가 아니고 증언하셨느니라 과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하늘로부터 예수님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주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울렸던 그 소리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증언에 대하여 사람들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서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한 자들이며 또한 그분의 형상을 보지도 못한 자들인 것을 언급하십니다. 그러니 하늘로부터 울려진 어떤 증언, 그것이 세례 때의 증언이든 아니면 초자연적으로 예수님께서 늘 듣고 계시는 어떤 증언이든 그 증언에 대하여 예수님 자신은 분명하게 듣고 계시더라도 이들은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38절에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 이 대적자들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라고 단언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증거로서 어쩌면 이것이 논리적으로 순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가 보내시니 바로 예수님 자신을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로서의 어떤 증언, 어쩌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가운데 들려주신 특별한 어떤 증언, 그러한 증언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은 그 하늘의 증언, 그 말씀이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하여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38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이유이자 원인으로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그런 귀결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것이다 라고 되는 것이죠. 이것이 순환 논리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정확히 성경 자체는 이런 의미를 가리키는 면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바로 그 존재가 예수님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결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 가능한 의미가 되겠고요. 또 한 가지 가능한 의미는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예수님 믿지 아니함이다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뒷받침되는 증거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사실이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증거된다, 확증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해석 중에 어느 것이 정확한 어떤 의미인가를 가리는 것은 이 본문 자체로서는 어렵습니다. 본문 자체의 문법적인 내용만 따지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그 내용이 맞습니다마는 문맥을 따져볼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통해서 확증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성령의 내적 조명하심이 그 은혜의 말씀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믿을 것입니다. 또 거꾸로 예수님을
내가 먼저 믿는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어느 방향이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이 먼저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든 간에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의 관계는 여기서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세 번째 증거는 그 자체로 볼 때는 참 신비스러운 증거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는 너무나 뚜렷한 한 증거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세 번째를 근거로 하여서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네 번째 증거는 39절 말씀의 성경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경이라 함은 구약의 말씀들을 가리킵니다. 옛적부터 하나님 백성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또 그 역사 가운데 선포되었던 예언의 말씀들, 그 성경, 이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증거가 어떤 면에서 세 번째 증거,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증거와 연결되는 면이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직접 깨달아지고 들려지는 어떤 하나님의 초자연적 말씀,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분명히 식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시 유대인들에겐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들도 이미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성경에 대한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자신들이 영생을 얻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믿고 따르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은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이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경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신 것이라고 성경에 대한 해석을 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진정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성경이 증언하는 바 예수님께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로 성경이 증언하는 그 영생을 주시는 그 주권자 자신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네 가지 증거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시며 그들의 불신앙에 대하여 책망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이어서 나옵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께로 나아오지 않는가?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이들 유대인들은 매우 종교적이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겉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려고 꾸미고 있었지만 그들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이 없이 자신들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 중심에 있는 가운데 성경을 보고 또 그들의 종교 생활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성경이 진정으로 이끄는 그 길을 그들이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이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실 그들 마음 중심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그들의 인간 세상의 그 왕국을 위한 그런 영광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 중심의 문제임을 그들에게 지적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모세 오경을 열심히 연구하였는데 45절부터의 내용에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자라고 너희의 불신앙을 고발할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곧
여기서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간절히 바라고 추구하는 바 그 율법 자체가 그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모세오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 예언의 구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이 부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모세오경 전체 가운데에서 모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존재를 보내실 것에 대한 구체적 예언의 부분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의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여기 선지자 하나라고 해서 어떤 인간 선지자 중에 한 명을 가리키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과 더불어 신명기 34장 10절을 보게 되면, 신명기 34장 10절을 보게 되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른 어느 선지자에도 적용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명기 34장 10절, 그 후에 모세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세오경에서 방금 읽었던 신명기 18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이 예시야에 대한 예언적 말씀이라고 실제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신명기 18장에 대한 이 말씀은 사마리아인들에게도 굉장히 특별하게 여겨져서 메시아에 대한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대면하여, 모세 이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그 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오경 자체에 한 선지자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특별한 선지자에 대하여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가장 직접적으로는 이 신명기 18장의 예언의 말씀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포괄적으로 본다면은 모세오경 전체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여러 구절들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많은 말씀들을 어떠한 관점, 어떠한 초점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그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내가 지켜서 내가 그 율법에 의하여서 더 거룩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자격을 얻고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느냐, 그러한 관점으로 모세오경의 율법들을 보느냐, 또는 그 율법 앞에서 율법을 따르기를 애를 쓰지만 그 앞에서 오히려 나의 죄와 나의 깊은 그 추악함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정해 주신 그 구원의 방편, 용서의 방편, 어린 양의 희생, 속죄 제사,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상징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냐,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율법을 보는 그 초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바로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서 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는 관점으로 성경도 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인간에게 죄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따를 수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공로가 인정받을 정도로 그리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라면 어쩌면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의로워지고자 하는 그런 관점이 부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현재 상황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거룩한 줄을 우리는 알지만 그 거룩한 율법을 우리의 마음속에까지 비추어서 보게 될 때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죄인된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긍휼의 풍성하심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없다는 것을 오히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어느 정도 그 모양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에 충실하긴 아니고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조금 더 낫다, 조금 더 못하다 하는 수준의 겉의 행실들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충분하지가 못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롭게 살라고 하는 교훈이 나타나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하는 그 구원의 메시지도 모세오경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관점으로 말씀을 대하고 있었기에 오히려 그 모세오경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한 자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마치 성경 공부처럼 이 본문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길었습니다. 오늘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1번에서 4번까지 4가지 증거들이 등장하였는데 세례요한,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신 어떤 음성, 그리고 성경 자체. 여기서 오늘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은 성경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린 지금 세례요한과 동시대 사람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기적을 우리 눈앞에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들려주신 어떤 음성은 사실 우리에게도 굉장히 먼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증거들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가 쉽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러한 모든 증거가 나타나고 있었던 그 시대 속에서도 이 유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적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그 가장 본질적인 원인이 그들 마음의 문제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이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 옆에 세례요한이 없고 우리가 당장 예수님의 기적을 눈앞에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명확한 증거는 4번째 증거, 성경 말씀의 그 증거 하나이지만은 이 증거 하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이끄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켜 가심으로써 그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앞에서 우리 자신이 낮아지게 하시는 그러한 마음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로 모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높아지시는 것을 바라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모이는 공동체인지요. 참으로 그러한 공동체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 자신이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기적적인 손길들을 나타내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된 것을 보게 되면 나에게 어떤 기적이 있어서 나에게 특별한 그 영적 사건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환경, 주님의 말씀을 통한 모든 설득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아무리 교회에 나오더라도 아무리 종교성으로 자신을 포장할지라도 성경은 믿지 않는 어떤 자들에 대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말씀 몇 구절을 찾아보겠는데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하였습니다. 진리,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복음의 은혜, 이것을 막는데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 가운데 이것을 막게 되냐면 불의로서라고 합니다. 로마서 이어진 내용을 다 살펴보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불의는 자신의 불경건하지 않은 자신의 죄악의 그 욕심,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죄악, 자신의 욕심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진리를 고의로 덮어버리는 일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빌립보서 3장 19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신약 성경 321쪽 정도에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신은, 여기서 신은 우상 숭배하는 그 신을 뜻합니다. 자신의 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 자체가 그 사람들의 우상이 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는 것이,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 자체가 자신들의 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욕심을 따라 멸망길로 간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입니다. 11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미혹의 역사, 잘못된 것을 따르게 하는 미혹의 역사를 보내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왜 그런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에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의를 좋아하는 마음이 그들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로운 것, 참된 것, 그러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온갖 욕망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붙들고서 그것을 따라 살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 재물이든 아니면은 이 세상에 나의 명예, 내가 높임을 받는 것이든 이 세상에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그 음란함에 대한 욕망들이든 자기를 치장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는 그러한 모습들이든 하나님께서 불이라고 하신 그것을 자신의 욕심으로 삼아서 그것을 정말 추구해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그것을 따르지 말라고 증언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뭔가 자기 귀에 이제 살랑살랑 이게 뭐 들리는 거예요. 간질간질 들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라고 하였습니다. 사욕, 자신의 욕심을 따를 그런 가르침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기독교 바깥에서만입니까?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 성령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성경을 펼쳐들면서 그것을 어떠한 방향으로 적용을 하냐면 사람들의 마음에 욕심을 부추기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사용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들은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된다고 합니다. 예전부터도 그랬습니다마는 기독교 안에도 그러한 가르침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 모든 교회가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르침들이 들어와 있긴 합니다. 우리는 어떤 가르침이 우리 자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가르침인지 분별을 해야 합니다. 나를 높이고 나를 만족시키고 나의 죄, 나의 욕심을 정당화시켜주는 그러한 가르침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드러내고 나를 낮추며 구원의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러한 가르침인지 이것이 하나의 분명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 제가 빠뜨리지 않고 누누이 계속해서 증거하려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 때입니다. 물론 그 과정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절차를 밟으면 그 신앙에 도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성령님께서 보이지 않는 역사하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서부터 행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뚜렷이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초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시는 것, 내가 얼마나 경건하고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거기가 아니고 그것이 분명 우리 신앙 가운데 따라오고 강조되는 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도 하신 그 전체 내용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라 어떤 사람이 되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심판이 분명 엄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 심판을 피하는 길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요한복음 5장에서는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그 의를 따라 살기를 바랄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더러운 것들, 내가 뜻하지도 않았는데 거짓된 것들과 교만한 것들이 일어나는 그런 뿌리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전하신 끝에 행하신 일이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의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그 백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그 새로운 기초 위에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참으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 앞에서 우리는 낮아지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